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일반 예배 설교 때보다는 이제 목회자들 목사 안수나 장로 임직 때 이제 사실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말씀, 장로님들에게만 주는 말씀, 이런 말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신이 받은 교육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냐면요, 7절 말씀인데요. 이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신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복음은요, 어떤 정신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유익함이 아니라 삶의 해답이 곧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 얘기 더 드릴까요? 이것을 그 복음이 삶의 능력이 되고 해답이 된다라는 걸 부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령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육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이 육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앙은 그 초월적이고 고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삶, 우리가 사는 삶과는 무관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어찌 보면 그 지금의 미얀마 불교와도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늘 내 삶의 능력이고 변하고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의 정신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죠. 가끔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육자인데 어떻게 교육자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제도 제가 신문 한 편에서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변질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거기에 적당하게 이렇게 순응하다 보면 그 정말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수 받을 때 예언을, 그리고 그 받았던 은사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현실 생활에서는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안 맞는 길 같아 보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나 그것의 구성 요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그렇게 다르냐면 바로 이 7절이에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저속하고, 그러니까 저속하다라는 게 세속적인 말보다도 더 아래라는 거죠. 세속적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주로 이제 문화사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신과 신이 없는 채로의 세상 이야기.
그러니까 신을 배제시킨 상태의 그런 삶의 원리들을 세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속하다라는 건요, 그거보다도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로 저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참 저속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얘기도 또 조심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저속한 것이나 때로는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그러니까 현실성 없는 진짜가 아닌 이야기들을요, 막 한 것을요, 우리 속에다가 막 담아내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것을 쏟아내기 위해서는요, 좋은 것도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우리 몸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한국에서 지금 지내고 이제 미얀마 가려고 준비 여러 가지 대사관에 계속 전화하고 두들기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가끔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맛있다고 해서 가보면 이게 조금 먹다가 제가 먹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제 음식을 남길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맛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요새 목사님 입이 너무 고급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조미료를 안 먹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미료가 들어가면 명치 끝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물을 한 2리터, 3리터를 들이부어야 좀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숨이 쉬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이 몸 안에서 이 조미료가 이렇게 감지가 되면 모든 게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로 힘들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의사분들에게 여쭤봐도 뭐 잘 모르겠대요. 아마 체질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몸에 나랑 안 맞는 게 들어가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을 쏟아내 버리잖아요. 아니면 막 저처럼 물을 먹어서 얼른 몸 안에서 배출시켜야 이렇게 막 식은땀 돌고 뭐 이렇게 막 소름 돋는 그런 게 쓱 사라지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 잘못된 것들, 뭐 그리고 지저분한 것들 많잖아요. 뭐 험담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요,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아침 저녁에 이렇게 좀 이렇게 돌면서 운동을 할 때 보면 대략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중에 과연 몇 프로나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워요. 예, 좋은 생각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른데 왜 자꾸 좋지 않은 생각들, 걱정들, 불안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내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모든 게 이제 찌뿌둥해서 잘 되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담는 것들을요, 잘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불안과 여러 가지 다른 나쁜 생각들, 너무 돈에 대한 염려들을 마음에 채우면, 예수님 비유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그 근심이, 재리에 대한 마음이 그 기운을 눌러 이 씨앗이 잘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빨리 걸러내고 빨리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젊은 목회자에게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도 예전에 이런 어떤 선배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원로급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보통 저희가 조금 이렇게 그러는 분들은 이렇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뭐 교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그런데 정말 존경하는 분들, 그리고 정말 정말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겸허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이렇게 행동, 손짓 하나에도 겸허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목회 스킬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로서보다는 신앙인으로서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은사들과 능력들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삶에, 마음에 그 모든 것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쫙 쌓이면 그것이 이렇게 배출되어서 나오잖아요. 예전에 제가 요거를 좀 오늘 자화자찬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한테는 꼭 습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무조건 커피를 한 잔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긴장하고 사실은 저희들도 새벽 예배 인도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신문을 저는 꼭 봐야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뉴스를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도 새벽 예배 이렇게 마치고 나면 커피 한 잔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신문과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그 습관이 지금 한 30년, 35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기억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 보직이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희망은 이제 청년부를 하고 싶은데 이미 내정자가 있어서 아마 저는 이제 행정으로 좀 가야 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교회 약간 그런 적응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자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국군이 파병된 그 부대 이름을 아니야. 근데 그날 새벽에 제가 그 기사 읽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짜이툰 부대입니다. 그랬더니 뜻을 아느냐? 그게 아마 평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 눈에 딱 들어서 청년부 담당은 이렇게 좀 상식이나 시사적인 면에서 풍부한 사람이 가야 된다 해서 내정자를 이렇게 내려놓고 제가 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좋은 습관들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에너지들이 쫙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양분이에요.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요 자꾸 무슨 일을 하려고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이 탁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무슨 일을 열심히 자신이 막 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하세요. 그냥 일이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너무 부러워서 오랫동안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하세요. 대부분의 시간이나 그것들은요 본인 안에 에너지를 만들고 본인 안에 그런 자양분들을 자꾸 쌓아요. 그리고 뭐 그것이 지성이나 어떤 감성이나 인성이나 영성 모든 것들, 그리고 좋은 관계들도 잘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건요 자신의 몸도 만들고 자신의 컨디션도 만들어요. 잘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딱 생기면 그때는요 무슨 100m 선수 딱 뛰쳐나가듯이 그거를 딱 해가지고 어느 사람보다도 더 월등한 스피드로 그것들을 진행하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걸 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온전한 것은요 우리 안에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 안에 자양분들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에게만 허락하셨던 그 은사들, 하나님과의 소통들, 그런 것들을요 좋은 것들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7절 말씀 읽었지만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몸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기 바쁜데요. 그런 거 알기 위해서는요. 뭐 운동도 해야 되고요. 뭐 음악도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좋은 소설책도 봐야 되고요. 때로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좋은 감성을 기르기 위해서 좋은 전시회에 있으면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그런 일을 이렇게 자신을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시간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몸이 피곤하고 귀찮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의 질문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면, 이런 한계에 부딪혔다라면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최고의 훈련은요, 경건에 대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 훈련도 역시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오늘 그 설교 초반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복음이 답이라고요. 복음은 변화를 갖고 온다고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러한 변화가 오고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귀찮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유익함을 알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이것을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장년들에게 이것을 가리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킬 때 비로소 굳이 옷을 늙게 입지 않아도, 머리를 이렇게 점잖게 좀 나이 들어 원숙한 보이게 하지 않아도 그 삶의 변화와 그 능력으로 자신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직장에서든 거래관계에서든 한번 밀리면 끝이라고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이처럼 경건에 이르는 유익함을 몸에 지니고 사시는 분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왠지 저 사람 앞에 가면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저 사람에게 나쁜 짓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나 힘이나 그런 옷이나 머리에서 올까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권위의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하는 일이 권면하는 일이잖아요.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좋은 정말 자양분들을요, 삶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너무 빨리 가면요, 성장은 단기간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안에가 비어 있으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게 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뭔가 조금 일어나면은 조금 있다가 보면 훅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면이 안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그것이 성장한 만큼 전문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힘이나 아니면 좋은 관계나 좋은 성품이나 그러한 리더십을 몸에 지니고 끊임없이 성장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경건, 보통 하면 우리는 자꾸 추상적인 거 생각하시죠? 진짜 경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그 당부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신을 잘 돌보고 잘 관리하고 잘 점검하고 잘 성숙시켜서 성장시킨다라면 우리 자식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안 돼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멀어져서 이렇게 힘들어하시기보다는 그것 때문이라도,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시고 조금 더 높게 보셔서 오늘 우리 안에 자양분을 쌓으시고 준비를 하십시오.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관건은요, 준비됨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기에, 그들의 생각을 바꿔내지 못했기에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40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세대가 다시 노예 근성을 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우리 안에 언제든지 유효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과 그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자양분들, 좋은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마음과 영혼과 삶 속에, 그리고 몸 안에 가득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들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화장실을 며칠 못 가면 그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나쁜 것이 쌓일 때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올 때마다 잘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더럽고 부정하고 혼탁하고 저속한 것들, 허황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참되고 바르고 신실하고 참된 능력이 있는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득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생명이 가득 차면 자라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땅, 약속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